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녹음이 안 되는데 사사기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양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야빈과의 전쟁, 그 시스라와의 전쟁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제 5장은 그 전쟁을 마친 후에 그 전쟁의 신령한 의미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승리한 후에 부르는 찬송이죠. 그들이 그 싸움에서 졌으면 이 찬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만 찬송합니까?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 찬양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드보라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 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은 찬양의 노래지요. 근데 시편의 찬양이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지요. 구원이지요. 그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찬양합니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맛본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이 전쟁,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를 부릅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에 누구까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오고 열방까지 그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사기 5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2절에서 11절까지 한 연으로 봅니다. 세 개 연으로 나누는데 2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연으로 나누고 12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연으로 나누고 23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연으로 세 개 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찬양 시는 여기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야기, 우리가 평서문으로 이야기체로 쭉 쓰고 있다가 이 5장은 노래죠. 그래서 시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로 기록된 게 욥기도 거의 시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편은 다 시로 됐죠. 그래서 시가체, 그 시가체가 제일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서에서 뜻도 많고 여러 가지 은유나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시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살필 수는 없고, 특별히 첫째 연을 통해서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여호와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어디에 미쳤습니까? 선문에 미친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 새 신을 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이르렀습니까? 전쟁이 이르렀지요. 그리고서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택했을 때, 그럼 너희 다른 신 택했으니까 그래, 너 다시 택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뿐만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연에서는요, 그 전쟁의 과정 중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의 결과로 저주를 받는 자와 복을 받는 자가 나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5장 23절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 항상 전쟁은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복만 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 받는 자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 받는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24절에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복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야엘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럼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엘이잖아요. 야엘. 그럼 그 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돋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엘과 같은 자를 따로 높은 산에 그 영광 받을 자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첫째 연 중에서 1절로 3절 서론인데, 3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브도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23절이죠. 23절. 사사기 4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뭐 했습니까? 진멸하였다. 그래서 진멸한 날이지요.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대적이 남아있습니까? 대적이 온전히 진멸된 날에 부르는 찬송이지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게 대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찬송을 보면서 나도 드보라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드보라와 같이 자라난 자는요, 나만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거죠.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14장은 어떤 역사입니까? 홍해에서의 구원. 바로와 그 병거들을 다 홍해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보면,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보세요.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구원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구원이잖아요. 두 개 다 구원인데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렇죠. 홍해 건널 때
사람이 막 홍해물을 막아가지고 가운데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애굽 백성과 싸워서 자기들이 애굽의 군대를 멸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싸움도 어떤 싸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기는 싸움이 절대 아니지요.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드보라의 싸움에서도 다볼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 기송강에서 그들을 시스라를 너희에게 붙이셨느니라 말씀하니까 그거 믿고, 자기들은 그거 믿고 가니까, 순종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홍해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세례 받은 자들. 그럼 물세례 받은 자들이 찬양이 어디입니까? 15장이죠, 15장.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요, 1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루신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그것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이제 17절, 18절은요, 이제 그 구원,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럼 모세는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세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17절에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그들로 주의 처소를 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 위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이 그 가나안 땅 생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다스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들이 이제 누림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보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드보라의 노래는 뭘까요?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은 구원인데 좀 다른 것이지요. 드보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의 고리, 먼저는요,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요,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그거지요. 그러면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노래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받아 가진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물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예? 내게 예수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 찬송과 이제 자라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똑같은 찬양은 찬양인데 질이 다른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는 게 다른 것이잖아요. 이미 이들은 홍해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들의 찬송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 5장 11절이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의 관점을 보시면 홍해 세례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6월절 먹은 자들을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의하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의잖아요. 의롭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옛 계명을 받은 자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 계명을 받은 자들처럼 구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냐면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을 구별을 못 해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써버리니까 깝깝하지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의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율법을 바리새인이나 그 육적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있는 육적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율법의 저주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나은 의로 주셨지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됐잖아요. 죄와 악을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봅니까? 나는 겉으로 착한 거. 자기 속에는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살인죄인지 몰라. 형제를 판단하면서도 그게 살인죄인지 모르는 거죠. 헤아리면서도 그게 살인죄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게 영적 간음인지 몰라요. 나는 육신 간음 안 했다. 그것만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다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으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르신 그들을 먼저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목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의예요. 두 번째는요. 그 화목한 자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는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를 더 나은 의를 하나하나 이루게 하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결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가 더 있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도 보여주시죠. 그럼 오늘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야엘이잖아요. 야엘. 지난 시간에 영광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야엘이잖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누굽니까? 야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날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 노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인칭 여성 단수예요. 만약에 이
드보라와 아비노함이 같이 노래했으면 동사도 뭘 써야 되냐면 복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근데 단수,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노래한 거예요. 그럼 바락은 뭐 했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 바락도 노래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자잖아요. 레위인인 것을, 성소에 거하는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역대상. 그럼 레위인이 뭐 하는 자입니까? 역대상 23장을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잖아요. 뭐로 찬송하는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로 4,000은 마지막에 4,000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와서 보시면 드보라는 뭐 하는 자고요? 노래로 찬송하는 자고, 레위 사람인 바락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노래를 할 때는 곡과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곡과 가사를 작곡이나 작사한 사람이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려면, 그럼 악보만 갖다 주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것을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성악은 사람의 소리가 악기잖아요. 그 음표와 작곡과 그 작사와 곡을 맞춰서 노래 가사와 곡을 맞춰서 불러야 모든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보를 갖다 주면 이게 화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불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악기를 통해서 그 노래가 연주되는 거잖아요. 그럼 드보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자잖아요. 실제로 여호와 일을 이루는 자는 누굽니까? 바락과 함께한 자들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나와서 곡 맞춰서 찬송하는 게 찬송의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노래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실제 찬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찬송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악기예요, 악기. 뭘 드러내는 악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는 악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예요, 통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뭘 노래합니까?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접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 본문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다. 여기 그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데요. 집어넣었죠. 그는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근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찬송하려면,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 감사해서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루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근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 싸움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과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여서 그 싸움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상식이나 어디 가가지고 상 들고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게 바른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요,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2장 본문을 잘 봐야 되죠. 네? 그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두령과 백성이 원래부터 그 전쟁에서 영솔하고 그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시스라가 와가지고 시스라한테 20년 동안이나 학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4장에 보면 시스라가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때 두령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지도자라면, 두령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스라의 손에 파셨잖아요.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잖아요. 그래서 시스라를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하셨잖아요.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게 무슨 악인지 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함으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할 때 그들을 다스려야 될 그 두령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유사와 가논이잖아요. 유사와 가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20년 동안이나 학대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15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그들을 넘기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입니까? 재앙이잖아요. 재앙 왜 주셨습니까? 재앙 가운데 망하라고 주셨습니까? 괴롭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학대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학대가 끝나고 전쟁이 누구를 통해 시작됩니까?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당하고 있습니까? 학대,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드보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드보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왜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이었죠. 재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판이 무엇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재앙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럼 뭐라고 하란 말입니까?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라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바락을 불러서 바락과 함께 그들로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드보라가 하는 일이죠. 그럼 드보라를 통해서 그 다볼산을 보여만 줍니까? 그들이 실제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두령과 그 백성들, 헌신한 그 전쟁에 참여한 헌신한 그 백성들, 그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아끼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까? 그 중에 1만 명이 올라갔습니까? 1만 명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겠지요. 가나안 땅에서. 장정만 60만인데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들어갔는데 더 번성했는데 몇만 명만 나옵니까? 10,000명밖에 안 나와요. 기드온 때는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밖에. 좀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항상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믿음이 있는 자리, 믿는 자들 다가 아니에요. 그럼 다볼산에 올라간다는 의미, 바락과 함께 1만 명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만 명이 다볼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그럼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사사기 3장이잖아요. 사사기 3장. 우리 돌아가야지. 사사기 3장으로. 사사기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4절까지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법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럼 전쟁에 올라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뭐 하는 자입니까? 청종하는 자잖아요. 근데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루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럼 명령을 청종한다. 네? 근데 잘 보시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올라가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였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루시는 걸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싸움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요. 왜요? 우리는 죄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까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죄와 악을 삼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에게 주신 명령을 청종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전쟁의 싸움이요.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3절부터 10절이에요. 대표되는 게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원어에서는 좀 끊어졌는데 이어놨죠.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 뭐지요? 이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 다른 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그걸 쫓으면 뭐를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쫓는 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를 쫓으라 하니까 어떤 의입니까? 갈라디아와 같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 계명,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들은 피하고, 썩어질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여기 증거가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 우리의 삶이, 그러면 내게 뭐가 있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영생의 증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내가 영생을 취한다. 영생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영생을 취하는 거죠. 영생이지요.
예? 더 나은 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쫓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청종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령이다. 2절에 이스라엘 두령이 그를 영소라했다 말씀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두령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두령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시스라의 전쟁에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소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죠. 그럼 두령이 누굽니까? 그 두령 중에 하나가 누구였지요? 바락이죠. 바락. 근데 왜 바락은 단수인데 왜 복수로 말씀했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 두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5절에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말씀하시죠. 그럼 이사갈 지파 중에 방백들이 있잖아요. 그 방백들이 누굽니까? 두령이죠. 두령.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락도 이사갈의 방백들 중에 하나인 걸 보여줘. 방백과 같이 누구와 함께한 자입니까? 드보라와 함께했잖아요. 드보라와. 그 영소라는 자들이 그럼 바락 한 사람만 있습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들의 두령이 되었습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죠. 근데 방백들 특징이 뭡니까? 드보라와 함께 해야 돼요. 드보라와 함께 하지 못하면요 영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락을 보면 드보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드보라는 어디 가운데 있었죠? 4장에 보시면 다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한 자잖아요. 자기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그 재판하는 자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6절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아비노함의 아들을 바락을 부르잖아요. 그 바락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바락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드보라와 함께 해야 올라가는 거죠.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바락도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게데스는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성읍 중에 구별된 세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앞에 있죠. 그러면 게데스의 뜻이 뭡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그럼 성소에 거하는 자죠. 그러면 이 바락도 뭐 하는 자입니까? 학대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바락은 학대 안 받아요. 안 받고 있죠. 성소 가운데 거하잖아요. 선악을 구별해. 성소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성소는 더러운 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못합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는 여호와를 통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 왜 주셨죠? 그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게 율법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바락은 어떤 자입니까? 바락과 함께 그 두령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는 자기 믿음 지키고 있어요. 자기 종려나무 아래 있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백성은요, 학대받고 있잖아요. 학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악이 뭔지 구별을 못해요. 선악이 뭔지 구별을 못하니까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주셨는데 율법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바락과 같은 자들 두령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라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요, 그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1만 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야지 자기만 자기 믿음 지키면 뭐합니까? 두령으로 세웠으면 올라가야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영솔하고 인도에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야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백성은 오히려 뭐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거룩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두령은 아무나 시킵니까? 잘하는 자를 시키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두령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자들이에요. 네? 권사 장로로 왜 세웁니까? 권세 부리라고 세우는 게 아니지요. 네? 자라났으니까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연약한 자들, 네? 죄악에 매여서 아직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뭐 하라고요? 그들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다볼산으로 같이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거죠. 너만 올라가지 말고 함께 올라가게 하기 위해 세운 거죠. 너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지 말고 함께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붙들어줘야죠.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함께 다볼산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문창국 씨가 나왔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네? 뭐 착각이 뭐냐면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의 구약 육적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요, 그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아휴,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무슨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착각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교가 그렇게 했어요.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가 다 카톨릭, 그냥 남은 카톨릭이 카톨릭.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 신정을 일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착각해 버리니까 그 나머지는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하현종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구별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동일시 시켜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다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일본을 붙이신 게 맞아요. 일본에게 우리나라 붙이신 게 맞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쓴 거는 제가 그걸 한번 보니까 다 틀렸어요. 붙였다는 거, 그 말만 맞아요. 하나님이 일본에게 우리를 붙였다는 말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걸 구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온누리교회 거의 90%가 그게 옳다. 그 대형교회 사람들 다 그게 옳다. 그래, 일본에게 붙이셨어요. 근데 왜 붙였습니까? 일본이 뭐 선한 자들입니까? 네? 아니에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그들이 선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양반 쌍놈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이게 그리스도에서는 다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종이나 남자나 할 걸 다 하나인데 그게 잘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붙이시니까 양방 쌍놈이 없어지잖아요. 상처부터 다 자르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확 늘어나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복음이 계속 우리나라에 한 100년 동안 왔어요. 그 전에 안 온 게 아니라 계속 왔지만 그 신분제와 제사제도 때문에 너무 박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그거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한 말이에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에 주일날 되면 가게문이 다 닫혀버려요. 왜? 성도들이 주일날 안 사먹으니까. 평양에 술집이 안 돼요. 왜요? 다 거의 70%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신사참배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했습니까? 추수하려고.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이제 믿음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추수에 몇 명이나 합격했습니까? 오히려 장로교 총회가, 38조 총회가 주기철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제명했잖아요. 그리고 내줬잖아요, 교회가. 네? 그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때 순교자가 한 50에서 100명만 넘게 목사들, 장로들 나가서 우리는 그거 아니다. 우리 죽는다. 그렇게 했으면요, 하나님이요, 이미 독립시켰겠죠. 네.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신앙을 얻기 위해서 몇만 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잖아요.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의 중심 국가잖아요. 신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6,000명이 거의 막 5년 사이에 다 매달아 죽고 거의 처참하게 죽죠. 왜? 거기서 자기 신앙 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버려요. 그러니까 죽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딱 오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요. 네? 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페인에, 그러면 우리 종교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스페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스페인은 그때 최강이고 세계 최강이거든요. 근데 이겨요. 80년 전쟁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과 스페인도 왜 전쟁합니까? 영국은 개신교잖아요. 근데 카톨릭으로 만들려니까 우리는 싫다. 영국을 통해서 스페인이 무너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본에게 우리 붙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게 협력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 논리예요. 참, 그 논리에 똑같아요. 그 논리예요. 네? 하나님이 일본에게 붙였는데 그러면 일본에게 우리 세운 거 아니냐? 그 로마서 13장에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가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면 빌라도의 권세에 굴복했습니까?
예? 다니엘이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잖아요. 예? 초대교회도 로마의 권세 아래 살잖아요. 로마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요. 그걸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가운데 살아요. 그게 악하니까 그럼 독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계명의 시험이 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다 버리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거 못 보니까. 하늘의 거 못 보니까.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세례 안에 세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어디를 못 봅니까? 물론 성령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핍박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핍박이 오래되고 두려우니까 그 가운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져버려요. 변절자가 돼요.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붙였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했다. 그게 그 논리예요. 네? 그러면 주기철 목사는 그럼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 안 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90년대 넘어서 이제 장로교에서 예?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켜요. 참. 지들이 그럼 목사를 줬다 뗐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예? 그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배반한 표가 나오잖아요. 그 평양에서 37차 총회인가 거기서 신사참배 가게라고 주기철 목사 내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반한 그 소굴이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공산당의 소굴이 돼 있어요. 모스크바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배교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근거지가 됐죠. 그 사람이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악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던져버려요. 악의 책임을. 하나님이 일본을 붙였다. 그럼 일본에게 그렇게 협력하는 건 다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난징 학살이나 유대인들 그 학살이나 위안부들 가가지고 한 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다 만사를 주장하시는 건 맞는데,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구별을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 대통령 2명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그 사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나? 치를 떨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버림받잖아요. 왜 버림받습니까? 높아짐, 교만 있잖아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주신 거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정죄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랍비 중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저들은 지옥에서 쓰는 불의 불쏘시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저것들, 대적하는 저것들은 다 사단 새끼들이다, 마귀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네?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으니까 그들을 잘라내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잘라내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번성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가지를 막 제하고 있어요. 더러운 가지를.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육적 유대인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 역사는 계속돼요. 오늘도 물론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그 길을 갑니다. 높아진 길을, 그 교만의 길을 가지요. 그래서 감당나무에서 찍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네? 우리만 남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7,000인을 숨겨놓으셨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네? 세상 그 축복에 무릎 꿇지 아니한, 세상 그 성공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돼요. 참 깝깝하기도 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섰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 이 자리에 서버렸어요.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자리에 서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섰잖아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통로로 세웠는데, 그 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오히려요, 그 복을 자기만 가졌다고,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너것들은 다 지옥의 정죄에 떨어진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걸 구별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별해야죠. 그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한 자들, 믿음을 왜 자라난 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잔색이면 됩니까? 손은 일을 못하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마른 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은 받는데 행위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쓸모없는 것도요, 필요하지요. 우편강도, 그 회개한 우편강도가 필요 없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살아갈 때. 강도인데. 악을 행하던 자인데. 근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십니까? 뭐로 여기시잖아요. 낙원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큰 겁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 한국교회는 돈 있는 대로 가고 있지요. 가난한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우편 강도와 같은 자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오히려 정죄해 버리잖아요. 그럼 두령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가 누구인지,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 벗은 자가 누구인지, 병든 자가 누구인지, 옥에 갇힌 자가 누구인지 그걸 보고 가서
줄인 자에겐 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겐 마실 걸 줘야 되고 벗은 자에겐 입을 걸 줘야 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는요. 네? 혹에 갇힌 자에게는.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자라났다.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셨다. 근데 나만 하고 나만. 줄인 자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벗은 자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병든 자가 있든지 말든지, 옥에 갇힌 자가 있든지 말든지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믿음이 어리면 그냥 백성들처럼 하면 돼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뭐 10년 가까이 받았으면 이제 자라난 자가 돼야지요. 자기 믿음 하나 건사 못해요. 예?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참, 말씀 헛받은 거예요, 헛받은 거. 예?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어쩐다. 참. 근데 바락을 누가 세웁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웁니까? 드보라를 통해 세우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자라난 자들이 두령이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네? 그 두령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와 함께한 자가 돼요, 드보라가. 그럼 드보라는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스라의 학대를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나가는 거죠. 다볼산으로 가는 거죠.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네? 부르셨는데 악을 행해서 오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육신의 사망의 공고한 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러니? 그럴 것이 아니라 육체와 성령의 소욕을 분별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분별하게.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그런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썩지 아니하는 거 보여줘야죠. 산소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보여주는 산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볼산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말씀이 뭡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고, 뭐가 결실이고, 뭐가 육체의 일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내려갈 때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게 두령이 하는 거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한 몸이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두령입니다. 교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여러 은사를 주어서 세우셨죠. 뭐 하려고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흑암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을 섬기게 그들을 비판하기 아닌가,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근데 잘 봐요.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로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화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화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전하다 보면, 그거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다. 무리도 있을 거고요. 그거 아니라고. 2단이라고. 2단, 3단, 나사렛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뱀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독사의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령을 통해서 이제 그 드보라가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바락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령을 따라서 누가 행합니까? 백성이 여기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두령과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전쟁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죠. 근데 여기 백성들 보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가한 건 아니죠. 그 전쟁에. 아직 광야에 있는 자들은 이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바락을 통해서 비춰줘야, 하늘의 빛이 비춰줘야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걸 아는 것이죠. 바락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저게 뭔지, 이 눈에 이름 보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걸 보고 병 나았다 이건 알아요. 기적을 행한 건 알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는 못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나오죠. 헌신한다. 근데 여기 헌신하다라고 쓰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레위기 32장에 그 레위인들이 헌신하잖아요. 백성이 방자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칼로 각기 형제를 각기 이웃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근데 3,000명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헌신과 오늘 쓰인 헌신은 다른 단어예요. 전혀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그럼 오늘 쓰는 헌신은 뭐냐면요, 자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기꺼이 뭐뭐하게 하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뭐죠? 제기대명사 있잖아요. themselves. selves 하는 selves 하는 동사가 보면 제기대명사 용법이 있잖아요. 제기대명사 용법은 뭐냐면요,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가는 거죠. 행위를 했는데 그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강요해서 바락이 나 따라, 안 따르면 너 큰일 나? 너 안 따르면 지옥 가? 이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바락을 통해서 비춰주니까 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격동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럼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누구만 찬송합니까? 여기서 두령과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몰라요. 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구원을 찬송하지, 감사하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먼저 드보라를 통해서 그 전쟁에, 가나안 전쟁에,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뭐 하라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 이루신 일을 맛보았으니까 그 여호와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찬송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여호와를 찬송할 때 두령이 찬송하는 것과 백성이 찬송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실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의 역사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잖아요. 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은 누굽니까? 참가하지 못한 자들. 전쟁에 다볼산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뭐를 봅니까? 바락과 함께한 자들이 시스라를 다 무찌른 건 봤잖아요. 네? 시스라의 학대에서 구원하는 건 봤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무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이적 행하는 거 봤어요. 근데요, 육신의 이적만 보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두령과 백성들이 있지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종케, 그 풍랑을 순종케 하신 역사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왜? 시스라를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을 참여했으니까. 누가 했습니까? 시스라. 자기들이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걸 경험했으니까 찬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바다와 물결을 꾸짖는 걸 보시고 이 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잖아요. 그럼 그 풍랑을 순종케 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드보라 때 시스라가 뭡니까? 가나안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랑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죽을 동 살동 하는 거잖아요. 풍랑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못 보는 거죠. 그 배에 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 타지 못하는 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순종케 하시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왜? 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전쟁, 시스라를 패하게 하셔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게 첫 번째 큰 믿음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두령들이 있겠지요. 두령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두령들은 시편 107편이잖아요. 순종케 하시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일으키신 풍랑도 보고 있습니까? 일으키시는 풍랑도 감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네? 시스라와 함께, 그 드보라와 함께 하기 전에는 일으키신 풍랑은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일으키신 풍랑을 봤으면 드보라처럼 같이 나갔을 건데,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드보라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스라를 일으켰는지 보게 되니까 뭐 했습니까? 더 큰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깨트려 주시는 걸 보고 찬송하는 거고, 이제 두령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더 큰 소리로. 이제 그것을 보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죄가 없어서 여러분보다 잘해서 죄나 악이 여러분보다 더 없기 때문에 여기 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보는 거죠. 네? 죄의 법을 섬기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왜 죄의 법을 섬기게 하셨나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기게 하시려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만 쫓아가야 이김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드보라가 이 3절이 좀 이상한 게, 이방 왕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이방 통치자들아 너희는 들으라 말하는 것이죠. 뭘 들으라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너희가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듣는 자들은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요, 룻이 살아나잖아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라합이 살아나잖아요. 다말이 살아나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근데 누가 듣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들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여셔서 들을 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주셔야, 보는 눈을 주셔야 되는 거죠.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여러분이 잘해서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이걸 봅니까? 아니죠. 늘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있기 전에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듣는 귀가 없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듣는 말씀을 따라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라를 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싸움,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근데 왜 이방 왕들에게,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하십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그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 소유, 하나님의 소유, 쉐굴라죠. 소유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앞에 정결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12개 있잖아요. 보석이. 그거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예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쉐굴라예요. 우리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왜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방도 부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초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네? 너희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그냥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 보여주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 되고 자기 신을 버리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모압 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걸 드러내줘야 돼요. 근데 다 살립니까? 나오미 한 사람 또 한 사람 살려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이 나왔어요. 예수 믿게 하는 그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얻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업으로 얻는 자들은 너무나도 적어요. 그 중에서도요, 왜 룻입니까? 보리,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67편입니다.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시편이죠. 시편 67편은 좀 우리가 같이 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셀라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여김의 결과가 뭡니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복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럼 우리에게 복을 달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또요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누굴 통해서요? 복받은 자를 통해서 주의 도가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죠. 복받은 자를 통해서 주의 구원이 만방 중에 알려지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도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도지요. 그 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이제 누구께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복이. 그럼 그 복은, 이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입니까 지금? 네?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복을 주셔서, 복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네?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여호와의 도가 나타나고 구원이 만방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할 것이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럼 그 복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도 그 복에 참여하여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 3장 8절에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두 고리를 이제 바라보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남은 자들, 육적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요 이 복음 안에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서게 하셨잖아요. 찬송하는 거죠.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그럼 그 복이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에 청종하면 그 땅이 결실하는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걸 보여주십니까? 소산을 내는, 결실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육적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67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열매잖아요. 결실. 결실이 뭡니까? 이방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이방의 구원이 알려지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럼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나만 잘 살게 그겁니까? 여호와의 도와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내가 받는 그 축복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가 땅 위에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만방에 알려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복에.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저것들은 다 지옥에 간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베어버려서 상수리와 밤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망한 것 같은데 그렇다게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이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소망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들 보면은 참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막 정죄하고 제가 정죄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알면서 그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것들도 예수 믿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이 귀한 말씀 듣고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축복 그거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하늘의 영광,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거 본다고 하면서도 그들보다도 더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더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더 크게 허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좀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수치지요. 지금은 그래 그들을 보면서요, 물론 잘못됐다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한국 교회를 버리시는가? 근데 그게 제 믿음대로는 그렇게 지금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역사가요, 계속 한 나라에서 계속 번성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뭐 한 나라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 믿고 있어요, 그 지역에 다. 네? 주수는 때가 있는 것이. 3절에, 마지막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드보라가 찬송하는 거, 드보라가 이 전쟁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 가서 찾아보시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본 거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창세기 21장 마지막 절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람으로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드보라가 보는 그 전쟁, 여호와께서 이루신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영생을 취하는 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드보라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어요. 그걸 소유로 얻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셨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육신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죄 있다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들을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 안에서 더 나은 의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루어진 만큼
육체의 소욕은 못 박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나은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백성과 두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백성은 뭐 하는 자입니까? 결신하는 영생을 하는 자고, 두령은요 열매 맺는 자로 영생하는 자. 이제 자라난 자로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 안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 거죠. 9개 열매로, 9가지 열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지만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얻기에도 부족한 저희들, 오히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공고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가리우는 저희들인 것을, 악한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사들의 때와 같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때에 참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구원의 그 도와, 여호와의 도와, 그 구원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육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6장입니다. 나가는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주춤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삼아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뱀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내 영광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죄가 없어서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가 많지만 풍랑이 심하지만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주길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